주의 크신 사랑의 힘으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난관도 있고 또 이겨야 될 세력들도 많습니다. 지금 참 그 어려운 시절, 환란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이라든지 환경들을 보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체감하는 그 고통 지수는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처음에 1987년도에 전도사로 인천에서 사역할 때 첫 생활비를 7만 원 받았었습니다. 7만 원. 그러니까 뭐 87년도니까 7만 원이겠지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그 10배는 더 받아야 되는데 한 7만 원으로 받아서 살았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근데 그때 살았을 때 그 젊은 시절에 그때 그 어려운 시절이지만 그때 살아갈 때의 그 젊은 우리들하고 요즘 몇백만 원씩 벌고 그러는 요즘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때가 더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더 편하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젊은이 사역을 하면서 젊은이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안쓰러울 정도로 힘들어요.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 버겁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나 청년들이나 보면은 세상 너무 힘들게 산다, 너무 어렵게 산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뭐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고 가난이라든지 상대적 빈곤이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또 심각하고요.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모든 것, 정치와 법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릇이거든요. 그게 그 시스템이 되는 것인데 정치가 망했어요. 지금 다 나쁜 놈들이에요. 정말 욕 안 하고 살려고 했는데 아주 나쁜 놈들이 지금 정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생각하지 않아요. 나라와 역사 앞에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아주 나빠요. 정말. 그리고 국민들을 막 현혹시켜 가지고요. 그 자기 편 만들어 가지고 팬덤 정치죠. 막 극렬한 막 이런 사람들로 이쪽 저쪽이 다 갈라놓고 애국해야 되는데 이 당에 빠져 가지고 나라 전체가 지금 휘몰아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과 이 자신 안에서의 내면적인 영적 싸움들이 정말 곤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거의 동의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이거 좀 어떻게 좀 극복하고 회복될 수 있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이길 수 있다, 잘 살아갈 수 있다를 보여주고 있는 게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힘이 뭐냐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하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이것이니 뭐야?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과 요한일서 5장을 합쳐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정리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고.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목회 연륜이 쌓이면서 깊이 깨달은 게, 과거에는 보여지는 행적들, 열매 있는 사역들, 사역의 결과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중요한 것이 내면의 세계예요.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진짜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이제 서서히 더 깊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 도대체 뭘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사랑을 믿어야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랑의 힘을 믿는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해서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지난주에는 마땅히 생각할 믿음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눈 뜨세요. 눈 감고 말씀 듣는 건 눌려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 뜨고 날 쳐다봐요. 북한에서 김정은이 뭐 할 때 졸다가 미사일 맞아 죽은 사람 얘기 못 들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얼마나 정신을 안 차리면 이러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믿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 보면 로마서 8장 3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될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 지난 한 주간 위한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위해 준다는 거 아시죠? 모르는구만. 누구를 위해 준다는 말 아세요? 위한다는 말? 있죠. 위해 주는. 참 위해 준다고. 위한다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말인지 잘 몰라요. 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잘 되도록 도와주고 편이 돼준다는 게 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위함을 받는다는 건 굉장한 힘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주는 사람 기억나요? 나를 위해 주는 사람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남편이 아내가 나를 위해 주고 있다고 믿으면요, 어디를 가서도 배짱 부릴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이 나를 위해 준다 그러면 고개 빳빳하게 들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나를 위해 주지 않아, 무시당해, 그러면 어디를 가도 기죽고 살아요. 아내가 나를 위해 주질 않아, 그러면 어디를 가도 힘 빠져요. 제일 힘나는 게 뭐냐면 자식이 나를 위해 줄 때, 아싸, 힘나죠. 자식이 나를 위해 줄 때, 나를 인정해 줄 때 얼마나 지금 뿌듯해요. 위해 주는 거 얼마나 좋다고요. 목사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나를 위해 준다고 그럴 때, 와, 이거는 그런 거요. 위해 줌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에요. 위해 줌의 분량이 관계의 분량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나를 저 사람이 얼만큼 위해 주느냐가, 내가 저 사람을 얼만큼 위해 주느냐가 우리 관계를 결정하는 척도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을 위해 주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위해 줌의 척도, 위해 줌의 분량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집안에서 막 서로 위해 줘요. 막 귀하게 여기고 잘 되도록 도와주고 편히 되어주는 이 위함 받는 사람.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돈도 있는 것 같은데, 잘난 것 같은데 진심으로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없어. 헛살은 거예요. 인생 헛산 거예요. 그런데 막 친구들, 친척들, 막 동역자들, 교우들
위해주는, 인정받는 이런 모습으로 산다면 그게 힘이고 그게 능력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대. 이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지난 한 주간 내가 목에다 힘주고 살았다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위함의 분량, 하나님의 위함의 분량, 사람의 위함의 분량과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위해 주시느냐, 그 위함의 분량은 로마서 8장 32절에 나와 있네요. 읽어봐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위하심은, 나를 위하심은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위해 주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위하심의 분량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젖어들기를 축복합니다. 아들 내어주신 분이 어떤 건 안 주겠느냐,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위함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위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착각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를 위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없으면 어때?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심을 꼭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함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위해 주십시오. 귀히 여기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위해 주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을 위해 주십시오. 존귀히 여겨주세요. 극진히 대해주세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위할 때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주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주고 극진히 대해주면 자식들은 다 보고 따라가요.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고 그저 위하는 것 같지가 않고 극진히 대하는 것 같지가 않으면 자식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아.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아. 아버지 좀 존귀히 여기고 살아가세요. 미국에 오늘 그 아침에 그 뭘 봤더니 미국에 유학 갔던 아들이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전화를 자주 거는데 전화하면 엄마하고만 통화를 하고 아버지랑은 잘 안 한대. 그랬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생기고 고마움이 생겨가지고 철이 든 거지. 오늘은 아버지랑 통화를 해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 전화를 걸었는데 아버지가 받더래. 그러니까 잘 있었냐? 그러더니 엄마가, 아버지가 하는 말이 엄마 받고 줄게 그러더래요. 아니 오늘은 아버지랑 통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말이 왜 돈 떨어졌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 아버지 돈 떨어진 게 아니고요, 아버지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동안 엄마랑만 통화하는 것 같고 아버지는 전화 교환원 같아가지고 내가 아버지랑 오늘 좀 통화를 좀 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왜 술 챘냐? 그러더래요. 야, 아버지들이 좀 존귀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런 모습들을 좀 가지면서, 왜 울어? 웃으면서 우는 것 같은데 박 집사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존귀히 여겨주는 그런 모습을 갖고, 더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다 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는 믿음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읽읍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절도 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됐어요. 뭐냐면 정말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 딸이고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 아들이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택하셔서 정죄하지 못하도록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요, 자랑스러운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택하신 은혜, 자녀 삼으신 은혜를 믿을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람은 폼나는 거요. 누구 자식이냐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이길 수 있어요. 마귀 자식이 아니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자녀라는 것, 자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식은 끝까지 못 버리잖아요. 그냥 자식이 잘나서, 자식이 똑똑해서, 자식이 공부 많이 해서 잘할 때만 자식입니까? 그게 뭔 자식이야 그게? 자식은 그냥 자식이니까 자식이요. 아멘? 잘하기나 못하기나 내 자식이요. 우리 부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행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가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수준으로가 아니라 신분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수준과 신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자꾸 수준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적 수준이 높아지는 거 좋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녀로 복받고 사는 건 아닙니다. 신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그 피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신분이 자녀가 된 겁니다. 아멘. 수준이 아니라 신분이라고요. 잘해서가 아니라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자식입니다. 조금 어설퍼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참 나빴습니다. 아버지를 속을 얼마나 새겼고 돈까지 가져다가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냄새나는 거지꼴로 돼가지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뛰어가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잘해서 끌어안았습니까? 돈 벌어와서 끌어안았습니까? 잘나서 끌어안았습니까? 의로워서 끌어안았습니까? 자식이니까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씻기고 자녀의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아버지 마음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이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녀됨 큰 은혜요 감사함을 믿습니다. 자식은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혼자 속 끓이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뭐. 아멘. 그 믿음이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뭐냐?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로마서 8장 35절, 36절, 3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35절을 다시 한번 펴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어떤 믿음, 어떤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넉넉히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해진 사랑이 아닙니다.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분량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 주웠다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 조금 잘못하면 조금 밉기는 해도 버리지는 않잖아요. 웬만하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안 버리세요. 하나님 여러분 버렸다 주웠다 하시는 분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난 너를 버리지 않는다. 영원히 사랑한다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의 그 칼빈주의 신학, 우리는 칼빈주의가 아닙니다만은 칼빈주의 신학을 보면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인 구속,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면서 5대 강령의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이죠. 성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알미니안 신학이니까 칼빈주의 신학보다 발전된 신학으로 성경을 본질적으로 해석을 해서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도의 견인을 내 스스로가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안 끊어집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게 사랑입니다. 끝까지 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어제 낮인가 보다 제 딸과 통화를 하면서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딸 친구의 아주 가까운 그 친척이 있는데 정말 건실한 청년이 돼요. 28살인가 26살 먹었는데 잘생기고 착하고 아주 똑똑한, 어머니가 교수님이고 본인은 오토바이 회사를 다니는 그런 청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참 집안도 좋고 연애 지금 데이트하면서 지금 이제 결혼을 꿈꾸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 뭐 캠핑도 다녀오고 말하면서 잘 지냈다는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청년이 할리 데이비슨인가 그 오토바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잘 나가는 모양이야. 그런데 아버지랑 같이 이제 차를 같이 타면서 아버지 차를 가지고 출근을 했었는데 일주일 동안 아버지가 차를 쓰셔야 돼가지고 차를 아버지가 쓰시고 일주일 동안은 그 회사에서 내준 그 좋은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했대요.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쭉 하는데 뭐 빨리 달린 것도 아니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쫙 가는데 어떤 차 하나가 과속으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때려박은 거야. 그가 이 건실한 청년이 거기서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쓰러지고 앰뷸런스가 오고 막 그랬는데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마음속으로 죽지만 말아라, 죽지만 말아라 막 그러고 있었어요. 오토바이 사고 나면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랬는데 죽지는 않았는데 다리가 너무 큰 고통을 당한 거예요.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가면서 의식은 있어가지고 다리가 많이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소방대원이 예, 너무 안 좋습니다. 잘못하면 절단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아휴, 너무 속상한 일 아니에요. 그러면서 병원으로 옮겨가고 통증을 참으면서 가는데 어머니한테 연락이 돼가지고 교수인 어머니가 병원으로 오는 사이에 할 수 없이 너무 급하니까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이모가 옆에 서 있는데 이 청년이 얼마나 괜찮은 청년인데 막 의식을 막 잃을 정도로 막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절단 수술하러 들어가면서 이모한테 이모 나는 괜찮으니까 엄마 좀 잘 챙겨줘 그러더래요. 그런 젊은이야. 그러고 들어가가지고 몇 주 전에 수술을 해가지고 절단을 했는데 아차 잘못했으면 무릎 위까지 잘랐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고 무릎 밑에 정강이 부분을 절단하게 돼서 불행 가운데서도 그래도 다행이죠. 그러면 재활을 몇 년 하게 되면 의족도 이제 낄 수 있고 이제 걸을 수도 있고 뭐 그거 스키도 잘 타고 운동도 잘하는데 그건 다 못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가운데 이제 절단을 하고 그러고 재활훈련을 하는 시점에 왔다는 거예요. 아우, 소리를 들으니까 막 다행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막 그런데 문제는 그 결혼하기로 한 자매 여자와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고민을 많이 했고 여자애도 고민을 많이 했겠지요. 그래서 선언을 했다는 거 불러가지고는 아무개야 내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내 인생도. 그 회사에서도 그거를 평생 일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 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내주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청년이 오토바이 쳐다보기도 싫다고 나는 다시 공부해서 다른 일 하겠다고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그것도 포기해버렸대요.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달라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자매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전에 너와 꿈꾸던 그때의 내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 나를 떠나라. 우리 헤어지자. 이 얘기를 했대요.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 상황을 정리하는 거죠. 꿋꿋하게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러니까 장애를 입고 이렇게 됐으니까 달라졌으니까 나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그 자매, 그 여자라면. 민홍 씨 어떻게 할 거야? 그래, 부모님들도 그러고 고민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자. 뭐 그러려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려나? 주민은 어떻게 할 것 같아? 모르겠죠. 어떻게 할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현실이야, 현실. 그 여자라면, 내가 그 여자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달 감정이 아니에요. 평생이에요. 그런 상황이잖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 여자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그랬는데 그 여자가 딱 그러더래요. 많이 생각을 했겠죠. 너 다리 잘라져가지고 그랬는데 너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죽여버릴 거야. 평생 너랑 살 거야. 결혼하겠다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사랑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얘기했대. 울컥하대. 그렇구나. 그런 젊은이가 있구나. 참 잘했다. 왜? 사랑이니까. 그냥 좋아하고 조건 때문에 좋아한 거면 돌아서야죠. 근데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거야. 진짜 사랑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아주 흐뭇한 얘기를 들었어요. 불행 중에도 그런 흐뭇한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다리 잘라줬다고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험한 혼란의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사랑하시되 나를 위해 주신다는 그 믿음,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그 믿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믿게 하시니 감사하고,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심을 믿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용서하시고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믿음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이김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